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참으로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느 해와는 다르게 아주 따뜻했던 겨울을 지냈습니다. 반면에 눈까지 내리면서 아주 매서운 추위가 있었던 4월과 5월이 있었죠. 저희 집 뒤뜰, 우리 교회 텃밭은 올해도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그 아름다운 상추는 4월, 5월 추운 날들 때문에 죽고 이제 몇 포기만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고추꽃이 하얗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삭아삭한 풋고추를 나눠 먹을 날들도 곧 오겠습니다. 바라기는 6월 28일에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첫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추수 때에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빵을 심으면 빵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거기에 식빵이 주렁주렁 열린다. 말도 안 되는 농담이죠. 그런데 그걸 갖고 아는 척하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얘기가 있죠. 심는 게 나는 겁니다. 콩을 심었는데 배추가 나오고 물을 심었는데 거기서 사과가 열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그 말을 다르게 보면 얻고 싶은 것,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 열매를 바란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추수 때에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도 있죠. 기왕이면 좀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이 펼쳐볼 큰 꿈을, 이런저런 청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와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열심히 심었으니 그 열매가 참 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수 때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을 맞아서 우리가 다들 집에 있죠. 그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TV를 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프로그램 중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풍년이 되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심지어 풍성하게 추수를 기다리는 그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안타까운 장면이 화면에 비춰지더라고요. 그것을 수확을 해서 파는 것보다 갈아엎는 것이 덜 손해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말을 아끼는 그 농부의 절절한 고백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추수 때에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치죠. 미국에는 얼만큼 있는지, 또 뉴저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고 또 낫고 또 목숨을 잃었는지 그 수치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가고 있는가, 얼마나 안전해졌는가 이렇게 하루하루 점검을 해보죠. 미국은 벌써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망자도 11만 명을 벌써 훌쩍 넘었죠. 처음에 그것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할 때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숫자가 너무나도 늘어나 보니 무덤덤해지기까지 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우리가 잃었죠. 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이렇게 본 적들이 있습니다. 한 5만 명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제 경험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제 눈에 담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제 눈으로는 1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상상이 가질 않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니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확신 있게 살아가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죽어갔을 그 안타까운 목숨들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더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요즘을 향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두 명의 신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둘은 다른 사람이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 지역을 잘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발이 무엇인지 잘 연구한 후에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신발을 주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 다 아주 타고난 장사꾼들이었지만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이 두 명의 장사꾼들은 본사에 급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첫 번째 장사꾼은 메시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신발을 보내지 마세요.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것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사꾼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발 전부를 보내세요.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배경과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장소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심을 베푸셨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많이 놀랐죠. 근데 그 가운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더 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귀의 힘으로 자잘한 악한 영들을 내쫓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돕는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목회를 열심히 있게 해야 되는데 다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힘 빠지게 그렇게 비방하는 것으로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해먹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죠. 첫 번째 신발 장사처럼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가망 없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 인생에 있는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그래서 허둥댑니다. 제대로 먹어야 할 것들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력이 쇠했습니다. 이렇게 허둥대다가 이렇게 헤매다가는 늑대와 같은 못된 짐승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고 그들에게 잡혀먹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기회입니다. 하늘 소망을 나눌 기회를 보셨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포기하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보시고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을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도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마음도 없고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다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육신의 한계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 한 인간이셨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늘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육신의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두 번째 신발 장사처럼 신발을 잔뜩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의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오늘 그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들이 함께 감당을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생애를 관심 있어 하죠. 그래서 그 절기들을 기뻐합니다. 성탄절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함께 도우며 이어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선포하고 추수를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집중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서 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제자들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 그 아름다움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가 없이 그렇게 받았으니 대가 없이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다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늘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양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공허한 삶을 무엇으로라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이 옳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움켜잡는 것이죠.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육신의 즐거움으로, 때로는 중독이 되는 것으로, 때로는 더 허망한 것들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고생들을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본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결코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찾고 채우기를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결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 중에 하나는 그 옆집과 드라이브웨이를 같이 나누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집은 동네에서 아주 제법 부잣집이었고요. 저희가 사는 집은 아주 가난한 교회 목사관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 집 그 드라이브웨이까지 아주 아스팔트로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참 부러워했죠. 다른 집은 이렇게 자갈을 깔아두고 사용을 했는데 저희 집은 포장이 잘 돼 있으니 저희가 사용하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같이 나눠 쓰는 거니까 이제 딱 반반씩 나눠 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실 그 집이 한 3분의 2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큰 보트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또 그 집에는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가 멋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동차도 3대나 있었는데 제일 큰 걸로 타고 다녀서 그 집이 드라이브웨이를 거의 다 썼습니다. 저희 집에는 미니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차도 작은 차는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그 드라이브웨이에다 세워놓으면 그 옆집 큰 트럭들 그 보트에 상대적으로 이 차는 아주 쬐끄만 소형차 미니처럼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제 폴 아저씨인데 그 집 가장입니다. 근데 이 집안은 대대로 남자 식구들이 5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50이 되면 죽을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기왕이면 최고로 제일 비싼 걸, 제일 좋은 걸로 갖추면서 살았죠. 그 집에 한 번은 TV를 아주 큰 걸 샀는데 앞문으로도 못 들어가고 어디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 2층 마스터 베드룸에 있는 창틀을 다 띄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넣으면서 제일 좋은 거 갖고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저를 보면 맨날 하는 말이 딱 이겁니다. You only live once. 요즘에 YOLO라고 많이 하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뿐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좋은 걸로, 제일 비싼 걸로, 제일 폼나는 걸로 꾸미며 갖추고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교회 오시라 그러면은 안 오시고 간다고 약속은 하고 한 번도 교회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You only live once. 우리는 다 한 번밖에 못 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귀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한 번뿐인 인생이라서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폼나게 살려는 세상에 과연 교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없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중에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계세요. 그 중에는 첫 번째 장사꾼과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전혀 안 해본 게 아니세요.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와보라고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혀 꿈쩍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아저씨라고 부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괜히 수고하지 마세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교인이 와도 대부분 이사 오셔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원래 교인이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말입니다.
교회에 원래 안 다닌다는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예수님을 모르죠.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꼭 들려져야 합니다. 그 영혼이 귀한 줄 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들과의 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 중에 두 번째 장사꾼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네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저 사람들, 주변의 일꾼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줍시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주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하늘을 우러러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고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일꾼을 위해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되었다. 여기 필요한 권능을 주마. 너희들이 직접 가라. 말씀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보내시죠. 우리 주변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것을 깨닫는 것과 직접 나가서 돕는 일은 사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일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사람 하나 잘 성장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온 교회가 손발 다 걷어붙이고 모두가 다 달려들어야 하는 일이죠.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럼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웃는 얼굴로 시작한다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간과 재능을 내어서 봉사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 일, 주차 안내하는 일, 앉을 자리를 안내하는 일, 그런 봉사로 예배를 돕는 일. 예배 앞 뒤에 정리와 방역으로 교회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는 일. 화장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는 일. 그런 등등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뜻하고 보기 좋은 신앙 공동체를 사람들이 본다면 함께 이 신앙 여정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것,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일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일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부르시는 명령에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일꾼의 필요를 보는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추수하러 가자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의견을 내면 당신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 아무리 좋은 생각이 나도 얘기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 지금 창밖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여름날이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힘이 드는 그런 세대입니다.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우리 교단의 그 부활의 교회, Church of Resurrection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북극에서 수영복 팔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영어 책인데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elling Swimsuits in the Arctic라는 책인데요. 추운 북극에서 수영복 파는 일처럼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발이 되었건, 그것이 수영복이 되었건, 그것이 복음이 되었건,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꼭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이 누구나 들어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합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권능을 허락하셔서 당신께서 시작하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추수 때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기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 살리는 사역은 귀한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새로운 호흡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셔서 당신의 은혜 장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추고 있는 동안에 자연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요즘 특별히 깨닫습니다. 그동안 아파하고 신음하던 자연을 봅니다. 또
흑인 인권운동하는 그 시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뿌리 깊이 있는 차별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신음하며 안타까워하는 많은 영혼들 속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귀한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서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그런 일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꼼꼼히 잘 준비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중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보듬어 안는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밖을 넘어 이 세상을 품는 그런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 사람들이 당신의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주님께 귀하게 열매 맺어 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 각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